여러분,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평화롭게 풀어낸 경험이 있나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분열이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지혜를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 거듭난 그는 제자들과 상가를 이끌며 다툼을 사랑과 이해로 풀어냈죠.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며 다툼을 평화롭게 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갈등의 매듭을 풀어내셨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두 이웃이 땅 경계를 두고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손에 삽을 들고 소리쳤어요. 이 땅은 내 조상이 물려준 거야. 내가 어떻게 감히 손을 대? 다른 사람은 얼굴이 붉어진 채 맞섰죠. 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다 뭐야? 마을 사람들은 이 다툼이 점점 커지자 걱정에 휩싸였고 결국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마을로 가서 두 사람을 나무 그늘 아래 앉히셨어요. 그는 화난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며 물었죠. 이 땅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니? 첫 번째 사람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제 가족을 먹여 살릴 쌀과 채소를 주었어요. 이 땅이 없으면 우린 굶어 죽어요. 두 번째 사람도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힘들 때 농사 짓는 게 유일한 위로였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은 너희 둘 다에게 소중하구나. 서로 싸우면 땅은 황폐해지고 너희 마음도 아프다. 자비로 나누면 둘 다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겠니? 두 사람은 부처님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사람은 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맞아요. 제가 너무 욕심을 냈네요. 두 번째 사람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고집을 피웠어요. 같이 쓰는 게 낫겠어요. 그들은 땅을 공평히 나누기로 합의하고 서로 손을 맞잡으며 화해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죠. 스승님, 자비가 우리 싸움을 끝냈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자비는 갈등을 푸는 열쇠다. 서로를 아프게 하는 대신 품으면 평화가 온다. 또 다른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 한 마을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족이 크게 다투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며 집을 나가려 했죠.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내가 날 배신했어.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들은 짐을 싸며 맞섰죠. 아버지가 날 이해 안 해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소란을 보고 부처님께 중재를 부탁했어요. 부처님은 두 사람을 조용한 강가로 데려가 마주 앉히셨어요. 그는 먼저 아버지에게 물었죠. 내가 아들에게 바라는 게 뭐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잘 되길 바랐어요. 제가 못 이룬 꿈을 아들이 이루면 좋겠다고 그러자 부처님은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아버지에게 뭐라 말하고 싶니?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죠. 저도 잘 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 꿈을 몰라줘서 속상했어요. 부처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해서 걱정했고 아들은 너를 존중하며 자신의 길을 찾고 싶었구나. 자비로 서로를 품으면 다툼이 사라진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내 꿈을 몰랐구나. 미안하다. 아들도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죠. 저도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고 아들은 집에 남아 아버지와 함께 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감동했고 한 어른이 말했어요. 스승님의 자비가 가정을 살렸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자비는 서로의 아픔을 보게 하고 그 아픔을 치유한다. 부처님은 용서로 다툼을 녹이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서 제자 사리불과 목걸련이 수행법을 두고 의견이 나뉘어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조용히 앉아서 말했어요. 명상이 더 중요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근본이야. 반면 목걸련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죠.
가르침을 전해야 더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명상만 하면 뭐해? 두 사람의 논쟁이 점점 커지자 다른 제자들이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두 사람을 불러 숲으로 데려가 나무 아래 앉히셨어요. 그는 차분히 물었죠. 너희가 다투는 이유가 뭐지? 사리불은 저는 상가가 명상으로 단단해지길 바랐어요 라고 했고, 목걸려는 저는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죠.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희 둘 다 상가를 위하는 마음이구나. 하지만 서로를 비난하면 상가가 갈라진다. 용서로 다시 묶어라. 사리불은 잠시 침묵하더니 목걸련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내 뜻을 몰랐어. 미안해. 내가 사람들을 돕는 것도 소중해. 목걸련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나도 너무 고집부렸어. 명상이 상가를 강하게 한다는 내 말이 맞아.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화해했고 상가는 이 사건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용서가 우리를 하나로 했어요. 사리불도 부처님께 감사하며 말했죠. 스승님, 용서가 우리를 구했어요. 또 다른 날, 상가에서 한 제자가 실수로 공동체의 음식을 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쌀을 잘못 삶아 밥이 타버렸고 배고프던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한 제자가 소리쳤죠. 왜 이렇게 부주의하냐? 우리 다 굶잖아. 또 다른 제자는 너 때문에 하루가 엉망이야. 라며 비난했어요. 실수한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상가를 떠나려 짐을 쌌습니다. 부처님은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 나무 아래 앉히셨어요. 왜 떠나려 하니? 제자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한다. 너를 용서하면 다툼이 끝난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비난하던 제자들을 모아 말했죠. 그를 탓하기 전에 너희 마음을 보라. 화를 내면 너희가 더 괴롭다. 용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이 누그러졌고 실수한 제자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우리도 화가 나서 심했어. 다시 만들자. 그들은 함께 새 음식을 준비하며 웃었고 상가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실수한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스승님, 용서가 저를 살렸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용서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다시 잇는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하셨죠. 이는 용서가 갈등을 녹이는 강력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으로 갈등의 뿌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어요. 스승님, 제 동료가 자꾸 저를 화나게 해요. 쓸데없는 말로 시비를 걸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잔잔한 물을 가리키며 말했죠. 숨을 고르고 그의 마음을 느껴라.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보라. 제자는 강가에 앉아 숨을 고르며 명상에 들었어요. 한참 후 그는 동료가 최근 가족이 아파서 괴로웠음을 깨달았죠. 제자는 동료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몰랐어.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동료는 놀라며 눈물을 흘렸고 가족이 아파서 마음이 어지러웠어. 미안해라며 사과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화해했고 제자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마음 챙김이 우리를 잊게 했어요. 또 다른 날 한 마을에서 두 상인이 물건 값을 두고 격렬히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내가 날 속였어. 이 물건 값이 더 싸야 해. 다른 상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맞섰죠. 내가 왜 그러겠어? 정당한 가격이야. 시장이 소란스러워지자 사람들이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부처님은 두 사람을 불러 조용한 곳에 앉히고 명상을 가르쳤어요. 너희 분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숨을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혀라. 두 상인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숨을 고르며 명상에 들었어요. 한참 후 첫 번째 상인은 내가 욕심을 냈어요. 더 싸게 사려 했죠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 상인은 저도 상대를 의심해서 화를 냈어요 라고 인정했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마음 챙김이 너희를 진실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서로 사과하며 거래를 다시 정했고
시장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한 상인은 말했어요. 스승님, 마음챙김이 진실을 보여줬어요.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깨어보라고 하셨는데 이는 갈등의 뿌리를 이해하고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균형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놨어요. 스승님, 제가 동료와 다퉜어요. 제가 맞다고 우기면 더 싸우고 다 양보하면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죠. 너무 굳으면 부러지고 너무 물렁하면 쓰러진다. 중도에서 만나라. 제자는 동료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내 말도 맞고 내 생각도 틀린 건 아니야. 중간에서 해결책을 찾자.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낫겠다고 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뜻을 존중하며 절충안을 찾았고 화해했어요. 제자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중도가 다툼을 끝냈어요. 또 다른 날, 한 마을에서 두 가문이 물 사용권을 두고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문의 어른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밭이 더 커서 물이 더 필요해. 다른 가문의 젊은이는 반발했죠. 우리도 농사를 지어야 살아. 너희만 쓰면 우린 어떡해? 다툼이 커지자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중재를 부탁했어요. 부처님은 두 가문을 강가로 불러 말했어요. 너무 가지려 하면 모두 잃고 너무 주면 내가 고통받는다. 중간에서 나누라. 그는 강물을 가리키며 덧붙였죠. 물이 흐르듯 서로에게 주고받아라. 두 가문은 부처님의 말에 귀 기울이며 물을 공평히 나누기로 했어요. 그 후 그들은 서로 도우며 농사를 지었고 마을에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한 가문의 어른은 말했어요. 스승님, 중도가 우리를 살렸어요. 부처님은 중도를 통해 갈등의 극단을 피하고 평화를 찾는 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의 힘으로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동료와 말다툼을 한 뒤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화가 나서 험한 말을 했어요. 동료가 저를 피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불러 나무 아래 앉히고 말했죠.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드럽게 하라. 제자는 동료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말이 지나쳤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동료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대답했죠. 나도 너무 예민했어. 괜찮아. 두 사람은 다시 웃으며 지냈고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말이 우리를 다시 묶었어요. 또 다른 날, 한 마을에서 두 사람이 오해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내 물건을 훔쳤어. 라며 소리쳤고 다른 사람은 내가 왜 그러겠어? 억울해. 라며 맞섰죠. 부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너희가 잃고 싶은 게 있니? 두 사람은 당황하며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부처님은 이어 말했죠. 그럼 서로에게 평화로운 말을 건네라. 오해는 말로 풀린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미안해라고 했고 두 번째 사람은 나도 화내서 미안해라고 했죠. 두 사람은 오해를 풀며 웃었고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스승님의 말이 갈등을 풀었어요. 법구경에서 진실되고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연다는 가르침은 말의 힘이 갈등 해결에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갈등을 중재하셨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서 제자들이 수행 방식을 두고 다퉜습니다. 한 무리는 고행이 진리야. 몸을 단련해야 깨달음이 와. 라고 했고 다른 무리는 편안히 명상해야 마음이 맑아져. 라며 맞섰죠. 논쟁이 격해지자 상가가 둘로 갈라질 위기였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두 모아 나무 아래 앉히고 말했어요. 너희가 갈라지면 상가가 약해진다. 서로의 뜻을 들어라. 고행을 주장한 제자는 우리는 몸을 다스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싶었어요 라고 했고 명상을 주장한 제자는 마음이 편해야 깨달음이 온다고 봤어요 라고 했죠. 부처님은 중도를 제안하며 말했어요. 고행도 지나치면 해롭고 편안함만 추구하면 게을러진다. 중간에서 길을 찾으라. 제자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중도를 따랐고 상가는 화합을 되찾았습니다. 한 제자는 말했어요. 스승님, 중재가 우리를 하나로 했어요. 또 다른 날
한 마을에서 두 무리가 땅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 땅은 우리 조상이 먼저 일군 거야 라며 주장했고, 다른 쪽은 우리가 더 오래 썼으니 우리 거야 라며 반발했어요.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강가에 앉히고 말했어요. 너희가 다투면 땅도 사람도 다친다. 함께 쓰면 모두 산다. 그는 두 무리에게 땅을 나눠 쓰고 서로 돕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두 무리는 부처님의 말에 마음을 열고 합의했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른은 말했어요. 스승님, 당신이 우리 공동체를 지켰어요. 부처님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갈등을 중재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업의 이해로 갈등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동료와 다퉜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씨를 뿌리는 농부를 가리키며 말했죠. 내가 뿌린 씨가 열매가 되듯 내 행동이 갈등을 낳았다. 업을 이해하라. 제자는 자신이 동료를 무시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그는 동료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깔본 적이 있어. 미안해라고 사과했고 동료도 나도 화를 키웠어라며 화해했어요.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업이 제 눈을 열었어요. 또 다른 날 한 마을에서 두 사람이 오랜 원한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내 땅을 빼앗았어 라며 소리쳤고 다른 사람은 그건 오해야 라며 맞섰죠.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가 화를 뿌리면 아픔이 자라고 사랑을 뿌리면 평화가 자란다. 업을 보라. 두 사람은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서로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화를 냈던 게 시작이었어라고 했고 두 번째 사람은 나도 너를 오해했어라고 했죠. 그들은 화해했고 한 사람은 말했어요. 스승님, 업을 알리 다툼이 끝났어요. 부처님은 업의 연결을 통해 갈등을 푸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화를 냈어요. 당신 제자가 내 물건을 망쳤어요. 책임져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말했어요. 내 화를 이해한다. 사랑으로 풀자. 그는 제자를 불러 사과하게 했고 남자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새 물건을 구해줄게. 남자는 부처님의 따뜻한 태도에 마음이 풀렸고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라며 제자와 화해했어요. 그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사랑이 제 분노를 껐어요. 또 다른 날 부처님이 마을을 지나가다 한 사람이 그를 모욕했어요. 너 같은 떠돌이가 뭘 안다고 라며 욕을 퍼부었죠. 부처님은 화내지 않고 차분히 말했어요. 네가 주는 분노는 내가 받지 않으면 내게 남는다. 평화롭기를 바란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평화로운 태도에 당황했고 결국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스승님의 사랑이 그를 바꿨어요. 법구경에서 사랑으로 증오를 이긴다는 말씀은 갈등 해결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갈등의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동료와 다툼이 계속돼요. 자꾸 마음이 어지러워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명상을 가르치며 말했죠. 고요히 마음을 보라. 숨을 느끼며 답을 찾아라. 제자는 나무 아래 앉아 숨을 고르며 명상에 들었어요. 한참 후 그는 동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고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몰랐어. 화해하자. 두 사람은 평화롭게 지냈고 제자는 말했어요. 스승님, 고요함이 갈등을 풀었어요. 또 다른 날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물을 두고 다툴 때 부처님은 그들을 모아 명상을 하게 했어요.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느껴라. 그들은 명상 후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됐고 물을 나누기로 화해했어요. 마을 사람은 말했어요. 스승님, 고요함이 우리를 구했어요. 부처님은 고요함으로 갈등을 넘어서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갈등을 초월하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열반에 들며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모든 다툼을 내려놓고 평화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가르침을 기억하라. 제자들이 부처님의 유고를 두고 다툴 뻔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떠올리며 공평히 나눴습니다. 안 한다는 말했어요. 스승님의 열반이 우리를 평화로 이끌었어요. 대반열 반경에서 갈등을 놓으면 자유다라는 말씀은 갈등 해결의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갈등을 평화로 푸는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다툼이 생길 때 자비와 용서, 마음 챙김으로 접근해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 길에 함께 할 거예요.